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직분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또 더 심각하신 분들은 신앙을 아예 접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인지 이 직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저는 늘 조심스럽고 또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임직자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또 은혜로운 일일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 교회는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조건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시행 규정 별표 1번에 보면 예배 출석, 기도회, 교제, 전도 및 선교, 제자 훈련, 헌금, 봉사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누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렸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앙 점검표를 나누어 드려요. 그래서 이 점검 결과 70점이 되면 집사님이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권사님은 80점, 그리고 장로님은 90점을 넘겨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저 점검표와 함께 저는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그 규정과 조건들이 너무 빡빡한 것 같다, 조금은 더 너그럽게 규정을 풀어주면 좋겠다, 안 되겠는가,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쓴 I will,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verything is okay.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다 괜찮다고 하는 교회, 혼내거나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지 않는 교회,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도 교회 리더십 안으로 추천하는 그런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만큼은 그래도 좀 까다롭고 기준과 원칙이 정확히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조금 못한 사람도 가능하고 좀 넘는 사람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담임 목사 청빙할 때를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사실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조건들을 내세웠는가. 좋은 리더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조건들을 다 내세운 게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조건과 요구사항들을 다 요청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좋은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건강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건강한 목사님,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은 요구들을 해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최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났는데 청빙 지원서 내시라, 자기소개서도 내시고 목회계획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내라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성적증명서도 제출하시라. 이게 왜 성적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일까? 옛날 영화 제목에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님의 기준에 있어서도 꼭 공부를 잘하는 분이 좋은 목사님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증명서를 요청한다. 물론 실력
좋은 목사님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요청한 건 이해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조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필 이력서를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력서야 그분의 어떤 삶의 이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필요한데 굳이 꼭 자필 이력서를 써야만 하는 것인가?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는 글씨체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도 담임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그 사람의 필기체의 실력까지 보시는 걸까? 만약 우리 교회 임직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당신의 학위증명서 가져오시라, 공부 잘했나 보자 성적증명서도 내시고 재산은 좀 얼마 있냐, 그리고 이력서 내는데 자필 이력서 내시라 이러면 아마 상처받는 분 엄청 많을 겁니다. 교회가 뭐 이런 곳이 다 있냐. 그런데 담임 목사 초청할 때는 막 그렇게 까다롭게 하더니 왜 교회 임직제 할 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요청해도 될까요? 실력 있는 리더를 세운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교회 안에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리더들을 요청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실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성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의 문제예요. 실력은 갖추었으나 인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난주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는 로마 제국의 분봉왕, 이 갈릴리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는 정치적으로는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실력은 있었으나 인간성에 있어서는 좀 바닥이었거든요. 지저분한 인생.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보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예루살렘 일대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권력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죽여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실력은 있었으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남을 죽여서 내 인기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초대교회 수장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그는 잡아 죽임으로 자기의 인기를 한층 높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한 번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가? 12장 9절 말씀, 헤롯이 그를 찾아보아도, 베드로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며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을 죽여서 자기의 기쁨을 유지하려고 한다. 건강하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인생 결말이 어떠한가?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한 지역의 리더라고 한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모든 실력과 능력을 누구만을 위해 썼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당신은 참 위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막 응원하고 칭찬하는데 그걸 즐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 그가 벌레에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엄청 능력이 많았는데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은 있었으나 인간적인 됨됨이가 올바로 서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하신 분. 그러나 그분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그분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그분이 실력이 좋으셨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운동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는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배경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18절에 보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마디 하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예수님은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나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따라와, 너희들한테 유익될 걸,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한마디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장 22절에 보니까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라니. 그는요,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말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말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는데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싫은데? 라고 귀신이 말하지 않고 1장 26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지라.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걸렸던 베드로 장모님의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되 자유와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조금 탁월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능력, 탑 오브 탑스, 최고들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능력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자를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어요. 지난 밤에도 안식일에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더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 집 문 앞에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일 해가 뜨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1번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대요. 저는 가끔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잠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분명 전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저 열병 고쳐주셨죠. 그리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야근하셨어요. 야근.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치유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으면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시고 회복도 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보면요, 예수님은 근로기준법까지 막 위반하며 사역하시는 분 같으세요. 오늘날로 같으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죠?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는 40시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초과해도 얼마 하면 안 돼요? 52시간. 근데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도 일하세요. 주 7일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최소한 12시간 일하셨어요. 뭐 따지면 근로기준법은 이미 다 초과하신 거예요. 예수님 뭘 하시더라도 적당히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자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 덧입혀 주시사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일들마다 일으켜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건드리는 사람들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는 것, 예수님의 인기가요 막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 이장으로 출마해도 예수님은 당선 유력일 겁니다. 뭘 해도 잘 되는데 이분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기 많으셨던 가버나움 동네를 포기하시고 한적한 곳,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외딴 곳에 가서 머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사람들은 베드로 집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줄을 서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계시지? 어디 가셨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얼른 예수님 오셔서 좀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시는 걸까?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36절이에요. 시몬과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을 한번 좀 그들이 상상해 본 겁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이런 장소도 이야기하셨고 저기 가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 가 계시나? 이 가버나움 일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곳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한참을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인즉슨 얼른 다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집, 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 문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섰는데 엄청 깁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 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빨리 올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속히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실 이 38절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알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이 대도시를, 이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처럼 큰 도시를 일컬을 때에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큰 도시를 말할 때 메트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 메트로는 이 헬라어로는 마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테르,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어머니, 그러니까 도시의 어머니처럼 큰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메트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도시를 지칭할 때 큰 도시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폴리스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헬라어 사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을을 폴리스가 아니라 커모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커모폴리스는 뭐냐면 대도시보다는 작은 도시로 이동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되면 거만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 더 유명해지고 싶은 간절한 소원, 욕망.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자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을 죽여내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자기의 욕망이 지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넓게, 더 유명해지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청장 해본 사람이 시장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욕망이 생기잖아요. 국회의원 잘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으쌰으쌰 하면 뭘 꿈꾸죠? 대선에 나가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 아파트 평수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24평 살던 사람 30평 가고 싶잖아요. 30평 살던 사람 35평, 50평 막 늘려가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어되지 못하면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욕심이,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 어느 누구도 높은 곳에 있다가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넓은 곳에 갔다 살다가 좁은 평수로 이사 가라? 그것처럼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불편한 자리로 가라? 저는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권력의 자리, 거대한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 만약 예수님이 그걸 추구했다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 갈릴리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 유대 권력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 권력자들까지 다 전복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꿈꾸고 나아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폴리스,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커머폴리스, 더 작은 도시로 가서 소박하게 전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결단을 우리가 글로 읽을 땐 그랬나 보다, 정말 잘한 일이네, 당연히 그랬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건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때는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래, 나는 능력 있고 너는 능력 없는 존재야. 그래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능력이 많으세요.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됐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큰 도시로, 더 유명해지게,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폴리스가 아니라 커머폴리스로 이동해 가시면서 명성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나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왔노라.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진짜 멋있지 않으세요? 막 탐욕적이어서 저 높은 곳만 향해서 막 달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 내려놓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유유히 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런 예수님 막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영적 비결이 3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적한 곳을 확보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예수님도 아주 바쁘게 사셨어요.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시간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자기 시간만 확보하려고 애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침부터 일하셨다니까요.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도 만나주잖아요. 나는 지금 퇴근했으니까 안 돼. 지금 8시간 지났잖아 하루. 근데 왜 지금 오는 거야? 내일 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면 웰컴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능력도 있고 친절도 하고, 그분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도요, 불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좋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 당신 설교 잘하시네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 놀라우신 분, 아, 당신은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예수님도요, 그게 싫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좋지, 감사하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이 취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취하여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을 그가 뻔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멈추는 힘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리라. 왜? 가버나움에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높여주고 응원하고 마치 자기를 신처럼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걸 예수님 귀찮아하시니까, 그리고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치유해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래 예수님은 더 시골로 가는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보는 곳으로. 지금도 여기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게 헬라어는 에레모스인데, 에레모스는 광야거든요. 광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정말 바쁜데 인기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참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인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전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 나는 더 인기 많은 대도시로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도시로,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어디서 깨달았는가? 다시 한번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만 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막 잘 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면 철저히 낮아지심이에요. 유명해짐이 아니라, 더 높아지기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용기와 믿음은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무한질주에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욕망의 괴물이 되어 있어요. 요거 갖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만큼 가고, 요거 갖고 있으면 또 만족해 더 많이 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괴물 같은 존재,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우 지저분하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멈춰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내가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신 거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멈춰서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 능력보다 더 크게 해주셨네? 이거 주님이 하신 거네. 내 스스로 내 영광을 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더 큰 도시로 가야지, 더 유명해져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왔나,
하나님은 나를 전도, 하나님 나라 법도를 이 땅 가운데 알리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더 큰 도시로 가지 말자. 거기서는 내 유명세만 높아질 것이고 오히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커머폴리스 작은 도시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 이 모든 진실과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그가 한적한 곳에 머물 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멈춰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강제로 적용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으면 쉬고 아니면 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6일은 일하되 반드시 7일째는 쉬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하는 그 7일째, 오늘 그 의미가 뭐냐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정 있으시죠? 다들 일정 없으신 분들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는 한가하다, 그런 분들은 함께 모일까요? 또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멈춰 서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제 명령하신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니까, 계속 무한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멈춰, 그만 섰으면 좋겠어. 점검해 봐봐. 네가 지금 살아온 그 인생이 너 스스로가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 앞으로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귀찮을 수는 있으나 그곳이 진리고 그곳 안에 생명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만 사는 거야? 멈춰 서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35절,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춰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점검해 감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플러스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오누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탐욕적인 괴물,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끊이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괴물이 돼요.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그 일어난 뉴스 보셨죠? 들으셨죠? 묻지마 사건. 30대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불행하게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누구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길거리 나가서 20대 젊은 청년을 죽였대잖아요. 2명도 중태라고 이야기하고. 이 괴물 아니에요? 괴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멈춰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원 하시는데 옆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가지고 막 화가 냈었는데 오늘 예배 때문에 내가 참았다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캄다운 시키는, 안정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멈춰서는 힘이 엄청나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발 타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금처럼 잘 가면 좋겠다고. 저도 똑같아요.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다 사람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쉽게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탑. 한적한 곳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보는 것.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점검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야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한적한 장소와 한적한 시간. 세 번째 질문, 당신에게 한적한 곳과 한적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있으세요? 하루,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꼭 쉬셔야만 해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사실 할 얘기예요. 제가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계속 요즘에 어쩌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 쉬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저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번 주는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자. 잠자기 전에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숙제예요, 숙제. 그 시간은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생각해보는 시간들 갖기.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못해요? 30분만, 하루에 30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는데 딱 30분만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잠자기 30분 전 그냥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쁜 습관들 있잖아요. 뭘 항상 보던 습관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30분 동안 할 게 없으면 가족끼리 일로 와 가서 얘기하자. 가족끼리 얘기를, 그러면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 유인즉슨 저도 바쁘고 저희 아들도 바쁜데 이게 대화가 할 시간이 없어서, 설교는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야, 이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바빠요. 저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 갔다 오더니 중등부 수련회 쫓아가고, 여기 또 초등부 어제 도와주고, 또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 가고, 사역자인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도 형님 얘기가 필요하겠다.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한테 멈춰서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30분, 잠자기 전 30분. 또 그거 재지 마세요. 지금 29분 됐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 우리가 꼭 예수님을 닮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받기 원하시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겸손함, 그 모습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답게. 주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그냥 그 신비와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멈추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멈춰설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거룩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 바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